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미국에 와서 경영학을 7년 공부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학교에서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Ten Commandments 그러면 될 텐데 데칼로그 그러니까 이게 데카가 8이었던가 10이었던가 그다음에 프리칭 그러면 될 텐데 허머뉴릭스하고 에스카탈로지 뭐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얼 처치 그로스라고 베닝겐 교수님이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서 전문 용어가 있어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노트를 좀 카피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카피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네가 카피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빌려가서 카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너를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 교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evaluation이라 그러죠. Not for evaluation. 그러니까 but for equipment. 내가 너를 무장시켜 주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말 준비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혹시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 같은 걸 줘갖고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시간 낭비만 될까 해서 염려가 되는데 조금 더 자료들을 정리하면 또 아마 저기 우리 감영원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로 했던 설교들을 보면 거의 100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추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서 제가 32년 되면서 한 번도 외부 교재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면서 새벽 예배도 한동안 부교육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다 했는데, 전 저를 잘 압니다.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매이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 3주 동안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는 심리학을 했고 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물적인 학문을 했고, 근데 우리 그 순복음교회에 있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심리학은 마귀 학문이라고 그러고 저는 속물적인 학문인데 제가 플로를 가보니까요. 아니 심리학이 있는 겁니다. 심리학부, 신학부, 선교학부가 있어요. 아니 왜 신학교에 이 마귀 학부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요. 심리학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고, 그러니까 가장 적은 데서고, 그러니까 성교는 그러니까 매크로고 심리학은 마이크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마음의 이치가 그러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그 마음의 이치, 심리를 하는 학문이 꼭 마귀 학문은 아니겠구나 해서 성경에 한번 마음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요,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마음이 2000번이 넘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을 찾아보면 200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뭔가를 잘못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올 1년은 새벽 예배에 전부 마음에 대해서 설교할 거라고. 이제 주일날 저희가 안 하니까 보통 한 300번 정도 설교하게 돼요. 특세 때 빼고 이렇게 빼니까 한 300번이니까 야 2000번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 300번을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120일 하고 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교만해서 건방을 떨었는데 도저히 더 할 능력이 없어서 조금 더 공부한 뒤에 다시 이어가겠다 그러고 아직 못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은혜가 되면 수요 예배로 갖고 와서 12주 동안 체계화된 이런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교육자 한 분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와갖고 아빠 우리 필은 설교가 한 개밖에 없어. 예수 믿으라는 소리밖에 못해. 그래서 전도사님 불렀습니다. 야, 너 앞으로 설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가 설교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너하고 스타일이 비슷하고 네가 좋아하는 목사님 네 사람을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너 앞으로 설교하지 말고 이 목사님 설교 그대로 해. 너 매번 설교할 때 그 목사님 원고하고 네 거하고 갖고 와. 제가 보진 않았지만 못 고치게 했습니다. 6개월을 똑같이 해라. 그냥 교회 이름만, 지역 이름이나 이런 것만 바꾸라는 겁니다. 너는 그 설교 하나가 그 목사님의 20시간 정도의 설교에서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의 20년의 삶이 뒤에 백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설교를 100번 정도 들어봐라. 그럼 영어 공부를 할 때도요. 영어 테이프를 100개 들어도 안 느는 겁니다. 근데 한 영화를 100번 보면 영어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따라온 청년이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기는 긴 타이타닉을 120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들으면 이게 영국 영어인지 미국 영어인지 고급 영어인지 저급 영어인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이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라. 그대로 카피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다 받아 적으려면요. 이게 한 번에 다 받아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한 번 듣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 녹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을 하면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한번 100번을 차가 고장나서 이게 테이프 이젝트가 안 돼갖고 한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00번을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나 하면 이 목사님이 라직을 어떻게 끌고 갔고 이 목사님이 이미지를 어떻게 끌고 갔고 감정은 어떻게 에스컬레이트 했고 호흡은 어디서 끊었고 어디서부터는 흉식 호흡이고 어디서부터는 복식 호흡이고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70번이 넘어가면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단어에 기름 부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설교를 100번 반복해서 듣는 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새로운 걸 알아서 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단순 집중 반복이 돼야 된다. 마음에 새기려면 반복이 안 되고 어떻게 새겨질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단순 집중 반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설교가 막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딸에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딸이 와서 아빠, 저 인간 설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설교 틀을 두고 조금씩 고쳐봐라. 예화도 한번 바꿔보고 그러면 어떤 다이내믹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주제와 이걸 놓고 마이너 체인지를 하라, 메이저 체인지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지난 뒤에 이제는 네가 설교해도 된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EM 패스터로 픽업해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창조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비디오 VCR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영화가 텔레비에 나오는 VCR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삼성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VCR을 만든 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뭐 만들 때 되니까 아닙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독일 다음에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예. 일본 가갖고 VCR 기계를 100대를 사왔습니다. 그래갖고요, 이 부품을 다 분해해요. 그리고 조립해보면 안 나와요. 라사를 얼마만큼 강도 있게 박아야 되고,
얼마나 루즈하게 박아야 되고 이게 다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개쯤 뜯고 붙이고 해보니까 이제는 파트를 다 분해해도 눈 감고 조립해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트를 한 개씩 우리가 만들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나올 때까지 다시 파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헤드만 몇 년 동안 못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뒤에 헤드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VCR이 독자 기술로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세계적인 방산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앉아서 연구를 해갖고 그 실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에 엄청나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돈을 못 갚았죠. 돈을 못 갚으니까 할 수 없이 무기로 돌려줬습니다. 근데 옛날 무기는 값이 안 나가니까 신무기들을 줬습니다. 가격을 책정해서. 그러니까 그 전차 같은 거 뜯은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배운 기술이 있죠. 똑같이 조립하고 뜯고 조립하고 뜯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는 파트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파트를 좋게 고치기 시작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고대에서 학생회장을 하다가 찍혀갖고 전체 취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피티션을 내고 취직 좀 시켜달라 그래서 현대 이 포클레인 회사에 갔습니다. 그죠? 그 뭐 포클레인 회사에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블랙리스트에서 빼줬거든요. 용기가 가상하다 해갖고요. 그래서 그 포클레인 회사에 가서 퇴근도 안 하고 뭘 했겠습니까? 포크레인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요. 포크레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 회사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한테 야 거기 이명박이 잘 있냐? 그러니까 정주영 대통령은 이명박이라는 인간이 자기 회사에 있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잘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얘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포크레인 회사에서 최고 전문가가 돼 있는 겁니다. 이놈 대단한 놈이구나 하고 발탁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뜯었다 붙였다 해서 지금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독보적인 세계 넘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독창적인 창도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그거는 골 빠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카피를 하면서 거기서 원리를 깨닫고 그거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요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두세 번만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을 애드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데 와서 좋은 것들을 배우는 게 이렇게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기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끝부분은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실 한 30년 동안 이 구절이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가 역대하 7장 14절이고요. 지메일에, 한메일에, 저희 교회 제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이고요.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아이디들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한 30년을 요 딱 한 구절을 13절하고 연결돼서 이제 묵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면 13절은 이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은혜의 단비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또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이제 내가 수고했지만 거둘 수 있는 불경기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다음 전염병이 돌 때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30년 묵상하면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만큼 내려가는가 매일매일 어메이징하게 놀랄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갖고
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악을 떠나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겠다. 뭘 고치는 걸 땅을 고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니니까 그러다가 목회하러 왔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야, 이거 그래도 실천 신학이 꽤 스트롱하다는 풀로에서 했는데도 별로 실사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다니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근데 성경의 하느님의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 아닙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느님의 나라는 그 세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권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요. 아브라함은 어떻고 근데 백성에 대해서 별로 안 가르쳐요. 교회 와보니까 별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우리 정말 이 위기에 새벽 예배 합시다. 우리 정말 100일 새벽 예배 합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하자고 해놓고 안 나오면 나만 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 저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인간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남아 이런 중천금 그랬는데 그냥 맨날 부도수표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됐었죠. 그 다음에 도박하다가 그냥 도박장에서 죽인다 그래서 일본 도망가서 2, 3년 숨어 살았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지듯이 건져서 정말 대학교도 안 나왔죠. 그래서 대학교 다시 다녔죠. 그리고 이제 탈북 가고 탈봇에서 공부하고 또 골든게이트에서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저희 사역하다가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인간이다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람 잡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실천력은 바울은요 오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내가 로마 간다 그러면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지 오기로 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바울가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믿음으로 하는지 오기로 하는지 하여튼 끝장은 내는 겁니다. 그다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지만 나와도 벌벌벌벌 떨어요. 그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잘 만지는 겁니다. 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받게 합니다. 해라 그래도 못합니다. 해라 안 합니다. 해라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화낼 때까지 갑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하면 40년 갑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간은 절대로 40년 못 갑니다. 아마 일본 가 있다가도 이렇게 한 10년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는 땅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목회가 어려운 게 한국 땅에 살 때하고 미국 땅하고 히스토리가 다르고 컬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고 출애굽기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퍼다 농사 지으면 됩니다. 1시간 풀면 10불 벌고 24시간 하면 240불 법니다. 그런 땅은 종살이 하는 땅입니다. 잘 수가 있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물 풀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거기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해발 500m입니다. 물 한 바가지 퍼오면 하루 다 갑니다. 갖고 올라오는 동안 반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물 푸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밥 깔아놓고 하늘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밥 깔아놓고 집에 가서 늘어지게 잘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뭐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안식년을 3번 갔습니다. 이제 4번째 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안식년은 내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10번, 100번을 양보해도 우리 집사님들이 힘들지 목사가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벌지, 그다 돈 갖다 내지,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해야지. 예. 근데 목사가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10번, 100번을 양보해도 이민사회에서의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안식년 가는 거는요, 목사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와서 저도 안식년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서 너 없으면 교회 무너진다는 소리 들리면 그날로 안식년 가라라는 겁니다. 너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날 여기 세워주시면 그게 은혜고 감사지. 내 없으면 이거 망할 것 같으면요, 공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배우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고칠 때 땅은 way of thinking, way of life를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지고요. 또 그 땅에서 땅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가 어둠의 땅인가 빛의 땅인가 주권이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게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회복시키는가. 근데 이제 돌아와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꼭 목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뭘 보고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 여행할 때 미국 여권 들고 여행하거든요. 미국에 암만 오래 살아도 영주권자들은 한국 여권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소속이 결정돼 어느 나라 백성인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권이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어느 나라 법의 지배를 받느냐는 겁니다. 어느 나라 법이 우선적으로 지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도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 대학생들을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은 회개라는 말 대신에 당신의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준을 갖고 땅의 가치를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면 하는 백성으로 바뀐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10편, 17편, 14편에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는 세상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기 있네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상을 받기, 보상을 받기를, 리워드를 받기를, 분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고 오해한다. 열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는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사람이냐.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지금 사람들이 널 안 높여준다고 이렇게 난리냐. 넌 세상 사람이랍니다.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느님께 상 받을 것이라. 그러면요, 내가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누구겠습니까? 헤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를 여행해 보면요, 헤셉수트 신전이 이집트에서 제일 큽니다. 제일 웅장하고요. 그는
이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헤셉수트만큼 그 강력한 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무남동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입양한 겁니다. 그럼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바로가 되는 겁니다. 영순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정말 자기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거를 그냥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걸 더 좋아하고 기호가 달라진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니까 기호가 달라지고 기호가 달라지니까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하느님의 상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상 받기를 원하느냐. 이게 하느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 백성인가? 그가 기도해야 그 땅이 고쳐진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하는 백성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내 이름이 뭡니까? 이걸 모르면 굉장히 심각한, 자네 붙인 성함이 뭔가 근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감동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름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이뻐해요. 그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단 말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어느 날 40이 넘어서 결혼해서 딸을 놓고 와갖고 목사님 우리 딸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도 이쁘다는 겁니다.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왜 이쁘냐 그래요. 절 닮아서 이쁜가요? 그래요. 야, 너 한번 거울 가서 봐라. 너 딸이 너 닮으면 뭐가 이쁘겠냐? 그러면 닮아서 이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생명을 창조하는 데 내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상추를 요만큼 주면서 귀한 거야 그래요. 1불도 안 되는데 뭐가 귀하겠습니까? 야, 내가 뒤뜰에서 내가 키운 거야. 그럼 귀한 거죠. 그죠? 그 생명이 자라는데, 그 풀이 자라는데 내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저 이사 갈 때 꼭 들고 다니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내가 이 화분 죽으니까 좀 살리라고 분갈이 좀 해주라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못난이 화분이죠. 그래도 이사 갈 때 아무리 비싼 거 냅더라도 그거는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살린 거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게 귀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반밖에 관여 못합니다. 반은 엄마에게, 반은 아버지에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다르게 하면 나는 롯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인생을 갑니다.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하란에서 가나안에, 가나안에서 이집트에,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다시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럴 때 같은 처지에서 양을 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됐을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롯은 동편을 보니까 풀이 좋은 겁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하나 더 붙었죠. 애국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느님을 선택한 겁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가서 그 유업을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사 갈 준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갔고 롯은 세상의 영광을 보고 갔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거고 하나는 100세의 아들을 놓으면요 노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가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건가? 그 힘이 없으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건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for the glory of Father,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in the w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야곱가에서는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권능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들이 기도할 때, 이걸 설명하려면 창세기 전체를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악을 떠나야 된다. 악은, 책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부활이 결정되는 것이, 부활이 결정돼서 나오는 것이 이게 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악의 문제라는, 선과 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법을 지키면 의고 법을 어기면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와서는 의라는 건 하느님께 나오면 의고 안 나오면 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요, 여기 악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지 판단과 지 경험과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오면 의의 반대말이 죄가 아니라 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요, 전부 죄인의,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흥하리라. 악인과 의인이 비교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에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음에서 의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 손잡고 가는데 누구냐 그래요?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3장 5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얘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my son이 빠르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건 내 일입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 시몬에게요. 그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던 거 다 때려치웠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헌금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면 이 악독이 가득한 자, 이 도가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성령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 받으면 누가 높아질 겁니까? 내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Who will be glorified? 여기서 누가 칭찬을 듣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감옥도 죽는데도 간다. 이런 옛날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악질이라는 겁니다. 딴 사람은 다 부인 안 했는데 지만 3번 부인하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묻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love you가 아니죠.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3번째는 네가 날 사랑하냐니까 yes, no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옛날에는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면 따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첫 번째 아가파오로 묻는데 비교급으로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이번 비교급을 떼고 다른 사람보다를 떼고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너 진짜로 그 정도로는 날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젠 자신이 없습니다. 그전엔 자신만만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도 가고 죽는데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하룻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어갈 때에 한 걸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처박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 근심이 있어야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 얼마나 악질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형들 양 잡아먹었습니다. 나는 안 잡아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11볕단이 내 볕단에 절합디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합디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 인간을 안 미워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 다시 팔아먹었습니다. 보디바르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집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니까 너는 그런 여자일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거냐. 예. 너는 그런 여자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깜빵 가. 그래서 깜빵에 가서 콱 찍어. 그러니까 깜빵 가서 나는 여기 억울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있어. 그리고 꽉 더 눌렀습니다. 그럼 깜빵에서 나올 때부터 뭡니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지. 요셉이 뭡니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해석을 주실 겁니다. 그 뒤로 요셉의 모든 말의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게 깜빵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깜빵에서 뭐 배웠습니까? 온갖 도둑질 다 배웠습니다. 그 도둑질이 언제 필요합니까?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민간 창고 다 비웠습니다. 다들 정부 창고에서 도둑질 해가려고 눈이 뻘개져 있는데 그거 한 톨이라도 도둑 맞으면 다 죽는 겁니다. 7년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 도둑질 한 톨도 도둑 맞지 않을 게 도둑질의 대가가 누굽니까? 깜빵에서요. 비서실, 총무실, 인사처, 군수처, 자재과 다 해먹는 방법을 통달했습니다. 왜? 하나님 다 보내셨으니까. 아, 인간들은 이렇게 해먹는구나. 저 인간들은 저렇게 해먹는구나. 그러니까 그 곡식을 7년 동안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빵에 억울하게 왔냐.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악을 어떻게 벗겨가셨고, 그러니까 바울의 악을 어떻게 벗겨가셨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린 요나서를 보면서 배우는 게, 니느웨에 복음 전하는 건 3장에 나오고요. 요나를 뜯어 고치는 건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에서 수리 안 되는 인간들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신 거고, 그 중에서 그래도 수리가 더 안 되는 인간을 목사를 만들어서 매일 새벽 예배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루시려고 하는 거는, 야, 네가 안 해도 돌들이 일어나서 다 찬양할 거다. 근데 내가 너를 쓰는 거는 너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건가? 또 겸비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교회 제일 교만한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예,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럼 아니면 우리 맥도날드 가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래요. 야, 그럼 맥도날드 얻어먹으려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결정 누가 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는 결정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네가 목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목사 기도시키라 그래서 시키냐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말씀을 외웁니다. 네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그 유업이 하나님께로 옴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널 통해서 하시는 걸로 듣는데 너는 죄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하는 걸 조금 조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저한테 명령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우리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뭘 착각하냐 하면, 그러니까 신발 신겨주세요 그래요. 존댓말을 하면 명령어가 아닌 줄 압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숙제 해오세요. 근데 이거 존댓말입니다. 그죠? 아내 가면 손바닥 맞아야 돼요.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그걸 오토리티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쟁은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면 쿠데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authority, 이건 position to make. 그러니까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5분만 더 괜찮겠습니다. 어느 날 정말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파워포인트 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윤재웅 전도사님하고 윤재웅 전도사님 파워포인트를 딱 만들어서 딱 놓으면 그분이 딱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이, 그 못한 자리에 놨다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배가 시작됐는데 오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늘 있던 자리에. 그러니까, 이 젊은 놈이 어른한테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 남성교회 회장님 언제 신방 가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수첩을 꺼내서 언제 시간이 있나 찾으면요. 저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이거 신방 가야 되는 결정은 내가 했는데 10분 더 해야 된대요. 식사가. 점심 식사가 10분 늦어지네.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신방을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제너럴로서 날짜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은 너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신방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담임 목사로서의 오토리티로서 무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의 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정을 누가 내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 이게 목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인가? 아니면 당회가 내려야 될 결정인가? 아니면 교인 총회에서 내려야 될 결정인가? 이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 젊은 전도사가 그 싸가지가 없네요. 그러면 친해져요. 당신이 오늘 뭐 한지 아냐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환갑상을 당신 아들이 뒤집어 엎고 방문 차고 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악담을 해라 그래요. 왜 내가 악담을 합니까? 아, 전도사 그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앞으로 교육 잘 시키겠다고,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양심 있는 주의 종이라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 회개할 기회를 줄 거나.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전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빨리 교인들이 다 나가면 딴 교회 갈 거니까요. 내가 딱 3년 만에 은행에서 만났습니다. 90도로 절을 하는 겁니다. 왜요? 신학교 가겠다는 그 아들이 마약에 취해서 아버지 상 뒤엎고 그냥 방문 발로 차고 나갔어. 그래서 어쨌든 겸손과 교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교만한 자의 특징, 겸손한 자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실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슬렘들은 상대방이 바뀌면 내가 여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 저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는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뭐 앉으려 그래도 다 담임 목사한테 다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들 놈이 옆집 유리창 깼다고 야구 놀이 하다가 옆집 유리창 깨면 아들 놈이 한 거니까 아들한테 받으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집 가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도 모세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 가실 것이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